역대하 24장 20절에서 22절.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안녕하세요. 아름드리 교회 이재천 목사입니다. 우리 역대하 이야기를 아주 재밌게 이제 꾸며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구한 인생을 살다가 기구하게 죽은 인물 요시야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그 어렸을 때 자기 형제들 아버지 다 이제 살해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구사일생으로 이제 살아남아서 여호야다 제사장 그 성전에서 이제 이렇게 자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존적이 됐어요. 물론 뭐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이 모두 의존적이 된 건 아니지만 이분은 상당히 의존적으로 이제 살다가 이제 가는데 그러면서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이 사람의 그 모습을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보시고 그것이 이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려 갔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멘토인 여호야다가 죽자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그 휘청되거든요. 그러면서 반역의 패러다임으로 이제 이렇게 전락을 하면서 무너져 가는데 그것을 보시면서 참 인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중심을 잘 잡아야 또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세워야 온전히 살 수 있는가를 우리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아달랴 가문과는 달리 아달랴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딸이거든요. 달리 이제 순전히 그 유다 출신 여기 보면 부엘세바 출신 어머니에게 이 사람이 이제 태어났어요. 그래서 가문이 이제 아달랴라는 그 여자가 이제 완전히 가문을 완전히 몰살시키는 과정에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기지와 용감한 행동으로 이 사람이 구사일생으로 이제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6년 정도를 이 요아스를 그 성전에서 키우다가 나를 잡아서 구테타를 일으켜요. 그러면서 이 아달랴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고 어린 왕을 이제 즉위를 시키고 본인이 뒤에서 이제 후원자로서 또는 뭐 수렴 청정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이분이 이제 영향력을 주면서 이 사람을 이제 이렇게 키워가고 또 이 사람을 이렇게 배려하고 그런 걸 보게 돼요. 이분이 이제 그래서 여호야다의 손길이 아주 그 정성스럽게 묻은 사람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12장 3절에 보면 아내를 둘 이렇게 취해갖고 자녀를 낳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주 안정적으로 가정생활을 하게 하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장성을 하게 되죠. 장성을 하면서 이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그 성경에서 표현할 때는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들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이제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가 아니라 앞에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가 나옴으로써 긴장이 있죠. 그럼 여호야다가 없으면 이 사람 문제가 있었나? 이런 의구심을 갖게 하는 그런 형태로 이 사람이 이제 후반부에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이 사람이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장성했을 때 초기에 그랬던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장성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그 성전 여호와의 전 보수 명령을 내려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거기서 있었던 거잖아요. 거기서 성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것이 뭐 종교적인 이유만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그 당시에 이제 그 고대 근동에서는 신전을 왕이 자기 민족 신일 경우에 그 신전을 잘 보수하고
또 잘 이렇게 이렇게 번창하게 하고 저희가 잘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왕의 임무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분명히 명분이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달랴에 의해서 보세요. 이 성전이 파괴됐어요. 그 앞부분에 그게 안 나와요. 아달랴가 성전을 파괴했다는 얘기 안 나오는데 여기 그게 나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전 성물을 바알을 위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성전도 좀 회파가 된 데다가 성전에 있는 집기가 가져가서 바알 신전에 가서 쓰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을씨년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이제 보다 못해서 그거를 이제 자기가 보수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성막을 위한 그러한 세금을 징수를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있는 거예요. 성소 모든 계수 중에 든 사람들 한 20세 이상의 남자를 얘기하는데 성소의 반세겔을 이제 이거 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그 여호와께 그걸 드리면은 여기다 회막을 봉사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반세겔씩 한 사람한테 이제 성인 남자한테 걷어갖고 그것을 회막 봉사에게 쓰라는 얘기가 여러분 출애굽기에 있었어요. 출애굽기에. 근데 이 규례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을 이 사람이 가져다가 세금을 징수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뭐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한 저항감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저항에 이제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이 몸값 드리는 이런 부분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성소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값 30세겔로 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생각보다 돈이 많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아까 성전 반세겔도 있지만 여기 보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고대 근동의 종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 여호와 종교가 가장 고비용 구조였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내가 너희들 모든 걸 채워줄 테니까 너희는 내게 아끼지 마라. 뭐 이런 부분이 성경에 아주 가득 배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이 돈이 많으니까 돈 갖고 사실은 다른 일들이 이제 제사장이나 이런 그룹에서 일어나는 거. 그건 뭐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나타나는 이슈인데 여기에도 이제 그런 이슈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왕 23년에 이르도록 수리명령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돈을 안 바쳤냐? 돈을 바쳤어요. 근데 23년이라 23년이라 여러분 23년이라. 그게 참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왜 23년까지 물론 이 사람이 즉위해서 바로 명령을 내린 건 아니니까 제가 볼 때는 뭐 한 20살 넘어서 했다고 뭐 애까지 낳았으니까 20대 중반 또는 이제 30대 되면은 사실 수년간 안 거둔 거죠. 명령을 안 지켰어요. 이제 그러면 이 수년간 명령을 안 지켰는데 여기 보면 각각 아는 자들에게 받아들여 어디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을 수리하라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분이 이제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돈이 자꾸 새 나갈 것을 이제 이렇게 염려한 나머지 그 사람들이 잘 아는 그래도 믿을 만한 그런 사람에게 맡겨라.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하나도 수리를 안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긴장입니다. 여호야다를 비롯해서 제사장들이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나온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열왕기 하에도 보시면요.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 은을 받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을 이제 상당히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걸 보게 돼요. 지금까지 돈을 걷던 사람에게 이제 더 이상 시키지 마라. 이런 명령을 내린 거죠. 이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우리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단초를 왜 그랬는지를 알 수 있는 근거들이 있어요. 열왕기 하에 그게 나오는데 다시는 이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했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존에 여호야다 제사장과 제사장 그룹에서는 더 이상 이 문제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불쾌하고 또 갈등이 있었던 그런 부분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여기 이제 그 16절에 보시면 속건제은과 아까 얘기했던 그 속죄제은 이게 양이 꽤 많았어요. 그죠? 양이 많았어요. 그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들에게 돌렸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이 그 헌금 가지고 썼어요.
그럼 뭐 여호와야다 같은 제사장이 그걸 갖고 뭐 착복했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그 당시 뭐냐면 지방에서는 아직까지 바알 신전 섬기고 이방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11조라든가 이런 것이 잘 안 고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긴장이 있었는데 왕이 타협을 한 거죠. 그렇다면 속건제와 속죄제에서 나오는 당신들이 그거를 생활비로 쓰고 정말로 성전세 그것만 가지고 성전을 내가 보수하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린 거죠. 아주 슬기롭게 잘 타결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헌금함을 이때 만다. 헌금함 재밌죠? 이때부터 헌금함이 있는 여기에 헌금함을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헌금을 하는데 여기 보면 백성들과 병백들이 다 기뻐했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헌금을 하는데 헌금이 성전을 보수하는 데는 안 쓰이고 자꾸 그 성전을 봉사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쓰는 게 마저 못마땅했던 것 같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슬기롭게 처리를 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도 좋고 성전도 이제 보수를 하게 되고 이런 일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보수 공사와 성전 기물들을 만들어 갖고 성전의 제사가 온전히 이제 지켜지도록 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성전을 완전히 보수하고 제사가 제대로 드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가 아주 좋았던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기의 강력한 정신적인 지주이자 자기 후원자인 여호야다가 죽어요. 여러분, 이분이 이제 죽습니다. 그래갖고 이분이 사실은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했던 그 방증이 뭐냐면 이분이 그 왕의 묘실에 장사를 지내요. 실제로 이분이 사실은 왕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자기 아내가 공주였어요. 그러니까 부마죠, 부마. 왕의 이제 사위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태도로 행했다는 것을 아주 사람들이 이제 인정을 해서 그 사람의 묘를 왕의 묘소에 이렇게 썼는데 실제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호야다가 사실상 왕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죠. 왕의 사위로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요아스가 사실은 자기가 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그 긴장이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야다 사후에 유다 방백들이 정치적 영향력이 행사하는데 그걸 이제 휘둘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 사람이 130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집트가 110세만 돼도 장수하는 것으로 아주 이렇게 오래 아주 수하신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 숫자가 110세인데 20살이나 더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수십 년 동안 장기 집권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절대 권력을 아주 수십 년 갖고 있으면 다 망가지는 게 역사의 이제 그 어떤 진리죠, 진리요. 이 사람도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는 장악을 했지만 지방 방백들은 어떻게 되냐면 원망이 되게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레위인과 제사장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는 되게 많았지만 지방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지방은. 그러니까 이분들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방신을. 근데 이분들의 그 이야기가 이 성전 보수를 위한 세금을 징수하는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긴장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제사장 그룹들이 늘 잘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이게 정치적으로 이게 균열이 생기는데 그것이 이제 그 지도자가 없어지면 그 다음 제너레이션에서 반드시 반대급부로 올라오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라는 사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정함이 없는 자 이렇게 표현. 정함이 없는 자. 요동해서 흔들리기 때문에 정함이 없는 자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 야고보서에 그 얘기가 나와요.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예?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하나님께 딱 마음을 정했으면 두 마음 품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한 분을 이렇게 쭉 믿음으로 가면 되는데 이분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잖아요. 정치적으로 자기가 이제 지방 방백들이 다 들고 일어난다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것도 이제 성전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지지 기반을 갖고 있었던 요아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덜커덕 두려움이 앞섰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면 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역사 바깥에 있고 먼 옛날 얘기고 남의 나라 얘기지만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요아스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긴장을 감내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분의 신앙은 있었겠지만 그 신앙이 그런 정치적인 긴장을 뚫고 나갈 만큼의 신앙은 결코 아니었던 거죠. 이것이 요아스를 보면서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전을 버려요. 참 안타깝죠. 아세라를 섬겨서 여호와의 진노를 삽니다. 이게 이제 반역의 패러다임으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을 버리면 어떻게 해요? 자기 거기 여호와의 전에서 생존했던 놈인데.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그럴 때 늘 나타나시는 게 뭐야? 안타까울 때. 그 녀석이 좀 그래도 붙잡고 싶을 때 선지자들을 보내잖아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중대한 경고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중대한 경고를 보내는 그런 장면에 가서 보면 27절에 가서 보면 그게 경고가 하나 둘이 아니었던 거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거절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이제 스가랴 이 제사장인데 여호와께서 이제 선지자들을 보내도 안 되니까 이 스가랴에게 감동을 주세요. 그래도 스가랴의 얘기는 듣겠지. 은혜가 있으니까, 그죠? 아버지 여호야다의 큰 은혜를 받고 성장한 인물이니까 스가랴의 얘기는 듣겠지. 그래서 이제 스가랴가 경고를 합니다. 경고와 저주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오해를 한 거예요. 경고와 저주를 하니까 성경에서 경고와 저주는 뭐냐면 돌아오라는 강력한 사인입니다. 너 이런 형태로 해서 너희 집안을 내가 괴멸시키겠다. 네 자손을 내가 멸절시키겠다. 이런 얘기했을 때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돌아오라는 얘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망치겠다 이런 얘기를 뭐하러 하십니까? 그냥 망치면 되지. 뭐 성경에도 있고 그런데 이 녀석들 안 되겠다. 쓸어버리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꼭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세요. 그게 뭐냐? 돌아오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을 때 돌아온 왕이 있고 돌아오지 못하는 왕이 있었는데 돌아온 왕들은요. 그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대표적인 사람이었고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같이 볼 히스기야도 돌아오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에서 이 경고가 있을 때는 돌아오라는 사인인데 그것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고와 저주를 하니까 이분의 입장에서는 저 친구가 나를 저런 식으로 여호와를 빗대어서 저주한다는 것이 이분한테 굉장히 불쾌했던 것 같죠? 그래갖고 어떻게 됩니까? 음모를 꾸며요. 이게 참 안 좋은 거죠. 음모. 이 사람이 음모로 죽어요. 자, 음모를 꾸며서 요아스의 명령하에 스가랴를 전에서 죽입니다. 여러분 이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여요. 여러분 아달랴를 처단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시 봤지만 이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성전 안에서 죽이지 마라. 성전 안에서 피를 흘리면 안 된다. 그래서 아달랴를 성전 밖으로 끌어내서 죽였어요. 근데 이분은 여기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그냥 역사상 아주 초유의 일이 벌어진 거죠. 제사장을 성전 안에서 돌로 쳐 죽였어요. 그것도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경고한.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요아스가 하나님 면전에다 돌을 던진 것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쩌다가 요아스가 여기까지 갔는가? 그죠? 어쩌다가 요아스가 정말 그 여호야다의 그 은혜를 입고 여기까지 집권을 했고 또 여기까지 와갖고 정말 충성스럽게 직언하는 제사장을 성전 안에서 돌로 쳐 죽이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왔는가? 이 부분이 우리가 요아스를 보면서 정말 깊게 우리가 좀 고민해보고 정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느냐? 그럼 나는 정말 요아스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도자분들은 참 이게 많이 돌아보셔야 돼요.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패러다임을 가동시키죠. 먼저 스가랴가 죽으면서 탄호를 하죠. 이게 탄호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이 죄를 갚아주십시오라는 탄호를 하는 것으로 이제 22절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탄원이 1년 후에 가동이 되는데 아람 왕 하사엘이 적은 수로 침략을 했어요. 이 하사엘은요, 엘리사가 다메섹에 가서 왕으로 세운 사람이에요. 베나닷을 죽이고 그거 저 시리아거든요. 아람 왕인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이제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완전히 유다를 이제 괴멸시키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적은 수로 왔어요. 다시 말해서 이 유다를 칠 수 있는 숫자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가 더 많은 유다가 훨씬 더 군대가 강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사엘이 이긴 거예요. 하사엘은 실제로 블레셋을 치러 왔다가 한번 찔러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찔러봤는데 확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시면 블레셋 땅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죠. 방백들을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 다메섹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재밌죠? 방백들을 죽여. 야, 이게 참 하나님께서 이제 이게 요아스의 뒤에서 요아스를 그렇게 망친 친구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걸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요아스가 정신을 번쩍 차려야 돼, 정신을. 근데 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여람과 아시아가 구별해드린 모든 성물, 그러니까 자기 선대 두 왕들이 하나님께 드린 거 다 뺏겼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 이런 것도 다 줬어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빈 털터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은혜를 입고 이 왕이 됐는데 그거를 거역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계속 보냈는데도 안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가? 징계의 패러다임을 가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거덜을 이제 난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 그 스가랴를 살해에 대한 안갚음. 스가랴가 의인이었잖아요. 그 안갚음이고 이 왕이 여호야다의 그 은혜도 좀 모르고 말해 저렇게 사람을 죽이는 친구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복들이 공모를 합니다. 이분이 공모해서 스가랴를 죽였는데 이제 스가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공모해서 이 사람을 이제 죽여요. 아람 군대에게 부상을 당해서 이 사람이 이제 도망을 갔는데 침상에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참 아주 기구하게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진짜 이게 보면요 마음이 아주 그냥 서글퍼져요.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고 기구하게 끝날 수 있는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신라로 도망가는 길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제사장 여호야다는 왕실의 묘에 묻혔는데 이 사람은 왕들의 묘에 묻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는 왕으로서 쳐주질 않았어요. 죽고 나서 아주 배은망덕한 친구예요. 배은망덕한. 우리가 이제 이분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때 우리가 좀 한번 이렇게 쭉 적용을 해본다면 이 정함이 없는 신앙, 이 정함이 없는 신앙은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되냐?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신앙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자의식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내 신앙 철학과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져야 시련이 왔을 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련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성장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더 깊고 더 의미 있게 발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서 더 값지고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끼케야 그냥 뭐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그냥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소소한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끼케야 뭐 우리 가정을 이렇게 돌보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봉사 또 하면서 근근히 사는 거 하나님 그거 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반드시 보상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상이 있고 축복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렇게 헌신할 때 반드시 보상을 해주시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실제로 이게 정함이 없고 말이에요. 마음이 막 흔들리고 믿음이 이제
이게 흔들리는 자는 뭐예요? 언제든지 폐역의 길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뭐 경제적 시련이 오든가 집안에 어떤 갈등이 생기든가 회사가 뭐 무너지든가 뭐 그렇게 되면 갑자기 그냥 신앙을 확 돌아서서 현실로 확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이 아주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정체성을 가진 신앙을 정립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기도 생활. 여러분 이런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 주시고 어떻게 징계하시는지를 잘 우리가 이렇게 습득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요, 형통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 이런 부분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 말씀을 간곡하게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이 사람이 죽였잖아요. 요아스가. 그 참 어떻게 인생이 그렇게, 인간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야 가더라, 가더라. 그렇게 이제 그 장소에서 이제 모면을 한 다음에 살려줘야죠. 비록 나는 너가 얘기하는 그 얘기를 나는 들어줄 수 없지만 내가 아비한테, 너희 아비한테 받은 은혜가 크므로 더 이상 내 일에 상관하지 마라. 나도 너를 해하고 싶지 않다. 제발 나를 이대로 놔둬라. 나는 정치적으로 저 친구들과 함께 가야 되는 입장인데 이해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인간적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저주했다고 죽일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이분 자신이 전혀 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게 분명하죠. 여러분 지도자가 내면이 탄탄한 사람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리고 그 의견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진지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그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고 그런 지도자가 있는 그러한 단체가 또는 그러한 교회가 견고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반대했다고 죽이는데 자기가 그 아버지 스가랴 아버지한테 진짜 그 은혜로 말해요. 어렸을 때 그냥 돌봄을 받고 왕까지 세워주고 그런 은혜를 자기가 저버린 거죠. 참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을요,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소신껏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시류에 휩쓸려서 그 시대 상황에 또 주변 사람들의 그런 그 압력과 그런 거에 휩싸여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엉뚱한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죠. 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아스의 삶을 잘 경청하면서 정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신앙을 잘 정립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신앙이 깊어진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인생을 평탄하고 형통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이 잘 붙드시고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요아스와 약간 비슷해요. 요아스와 비슷하고 이 말년에 전 자라다가 말년에 엉뚱한 삶을 살았던 우시야 얘기를 하면서 요아스와는 좀 더 다르게 망가진 이야기를 우리가 좀 아프게 같이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